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신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믿는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동양의 귀신, 서양의 귀신을 믿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한국에도 동양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서양의 귀신을 섬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다 하기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편협한 생각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면 열국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열국은 뭐죠? 지금 대략 우리가 전 세계에 한 200개 내지 작은 나라까지 합치면 230여 개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열국이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여 그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여 너희는 나와 틀을 지어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나라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양에 국한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이여, 민족이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위시한 모든 민족들이여 어떻게 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틀을 지어라.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만백성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경청한다는 거죠. 청은 듣는다는 거예요. 경은 뭐겠어요? 기울 경자입니다. 기울여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 더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경청이라고 해요. 우리 똑바로 서서 경청하게 아니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삼가만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봐도 알겠죠?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살육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어떻게 된다?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마치 이런 것들이 마르면 어떻게 돼? 이게 잎에서 떨어지고 원줄기에 떨어져 나가버리면 말라서 비틀어져 나중에는 다 부스러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고 말아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음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여호와의 칼이 심판하실 것이다. 에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에서는 어땠어요? 야곱과 함께 형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에게 이런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다. 피에 만족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해요? 만족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 칼이 형벌을 가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기름 곧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연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피의 만족이란 말이 좀 무섭긴 한데 적당히 누군가를 벌 주고 만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넘치도록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러분 해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겠지만 여기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는 뭘 가리킨다고 그래요? 에돔의 군대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피를 흘려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땅이 그 피로 말미암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피로 만족한다. 땅이 피로 말미암아 윤택해진다. 말이 좀 무서운데 조금 흘렸다는 거예요?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많이 흘려도 아주 많이 흘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또 시온이라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해요? 송사. 송사는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이번에 그 빡치사들이 어떻게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는가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막 순교자들이 막 피를 흘렸어요. 신원은 뭐요?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하는 얘기를 막 하니까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피로 너무 물들어가지고 그때뿐이 아니라 영영이 그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완벽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멋진 곳에 뭐가 살아요? 당아새가 살고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가 살고 까마귀가 살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초를 들이우실 것이죠.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어때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장관들 말이에요. 방백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 말이에요. 지도자들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 궁궐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납니다.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숫 염소가 그 둥요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을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게 될 것이다. 누가 산다?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산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본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그 성배를 찾아가는 그 곳이 있는데 굉장히 웅장한 동굴이 나와요. 그 인디아나 존스를 촬영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우리말로 바위인데 그 협곡을 따라 들어가면
안쪽에 양쪽에 큰 그랜드 캐년처럼 협곡을 쭉 따라 들어간 끝에 광장이 나와요. 거기에 그런 궁궐이 나오는데 어떤 궁궐이냐면 돌을 탁 쪼아가지고 구멍을 박아요. 기가 막히게 멋진 작품이 나와요. 거기서 인디아나 존스를 촬영을 했어. 근데 가서 보니 뭐만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궁궐을 그렇게 힘들게 돌을 쪼아내가지고 파서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양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양을 걸어 재우고 자기를 걸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폐허가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옛날에 이런 곳이었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 하고 어떤 사람은 말 타고 들어가고 난 걸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요르단에 지금 가면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죠. 뭐가 살고 있어요? 각종 새들과 짐승들만 사는 굉장히 영화로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거기에 협곡이니까 한참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면 다 매복해서 있다가 사람들 죽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저기. 그래서 위로 갈 수도 없고 지금은 무슨 공중전이 안 되니까 그리 입구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겠어요? 앞에서 막고 모든 물자를 못 들어가게 하면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이 안 들어가면 특별히 더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물기를 쭉 내가지고 물 들어가게 한 거야. 기가 막히게 머리는 좋았어. 마치 우리 그 파이프라인으로 한 것처럼 그 바위 사이사이로 가겠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 그리고 물기를 막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그 성을 유지하긴 했어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지금은 이 말씀대로 배워가지고 말았어요. 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좀 요르단에 가면 반드시 한번 페트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겼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짜 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책이라는 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그들을 처벌하시기로 그들을 벌 주시기로 작정한 계획서예요. 우리로 말하면 데스노트야. 죽음의 노트야.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했던 이 지금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벌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처벌에 대한 리스트야. 이렇게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처벌이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있어요? 빠뜨릴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벌을 받도록 완벽한 처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연결해보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도록 완벽한 심판의 스케줄을 하고 계시다. 마스터 플랜을 심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절 한절이 얼마나 무서워요. 피의 만족, 땅의 피로 흘러가 윤택해지고 심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할 것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뭘 안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삽니다. 이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딱 띠를 띄워가지고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해가지고 영영이 다른 사람이 살게 하실 것이다. 그 에돔 족속은 온전한 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응?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그것도 어떻게? 기울여서 내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